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성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네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네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네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다들 유유상종이라는 고사성어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말은 생각이나 성격 그리고 기호가 비슷한 사람들은 서로 끌리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뭉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좋아하는 것이 같고 추구하는 것이 같으며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뭉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각자 독특하고 특별한 다양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다른 모습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독특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수많은 독특함과 다양함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독특함과 다양한 교회 공동체 안에는 통일되고 일치된 마음으로 같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관심사를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어두운 시대에 복음으로 생명의 빛을 비춰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삶을 집중하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는 각자 독특하고 특별한 다양함이 존재하지만 그러면서도 통일되고 일치된 마음으로 같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사랑의 마음을 같이 하는 유효상종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둠과 빛을 강하게 대조하며 성도의 변화된 신분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한 무리를 이루어 죄에 동참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한 무리가 되어 죄에 동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한 무리가 되어 죄에 동참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성도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불순종의 자녀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간적인 거리를 멀리 유지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들이 되지도 말고 그들의 마음을 품지도 말고 또 그들의 언어를 내뱉지도 말고 그들의 행실을 따르지 말아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불순종의 자녀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공간적으로 거리적으로 멀리 유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치와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같이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불순종의 아들들과 진노의 자녀와 강하게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또한 너희는 빛이라 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분명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이방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빛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에베소 교회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입장에서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표현이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고 하나님의 깊고 무한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올빼미형 인간이 새벽형 인간으로 변했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전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부지런해지고 예전보다 조금 더 향상된 정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를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과거에 어둠의 신분을 가졌다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과 무관한 어둠의 신분을 가졌다가 이제는 빛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적인 빛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빛을 발할 수 없으며 깊고 깊은 어둠일 뿐인 존재들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고 빛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빛,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씀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빛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빛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주권적 통치 아래, 그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빛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빛으로 그리스도를 비추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작은 빛으로 비추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9절에서 빛의 열매를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란 주 안에서 빛이 된 성도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행실과 행동을 말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모든 착함이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선하고 관대한 모든 행실을 가리킵니다. 의로움은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따르는 올곧은 행실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함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행실을 가리킵니다. 모두 다 주 안에서 비친 성도의 행실이 어떠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삶에 실제로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한 사람들로 나타나야 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선하고 의로우며 진실한 행실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탐심과 탐욕 그리고 더 잘 속이고 거짓말을 한다는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담아내야 할 실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합니다. 시험해 보다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 참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시험하고 조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자기의 유익과 기쁨을 먼저 고려하는 우리의 심령에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자기중심적인 모든 사고와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이며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와 삶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 안에서 비친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언행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 자신이 시험하고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성령의 충만함과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빛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성령의 충만함과 도우심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주 안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시고 빛의 자녀들처럼 또한 살아가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고민하며 우리의 모든 언행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주님을 비추는 빛, 또 주님께서 우리를 비추시는 빛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돌아보고 생각하며 주님이 기쁘시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며 흐뭇하게 웃음 지으실 수 있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나의 심령, 나의 모든 언행을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며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생명의 빛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비춰져서 그 말씀의 빛,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아이들이 주를 바라보며 주를 더욱더 하나님 깊이 믿게 되는 은혜가 우리 또 교회 학교 수련회 가운데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가 심해진 가운데 우리 어려운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또 직장 위에 가정 위에 또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도우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하게 굳건하게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안에서 비치며 하나님을 떠나서는 빛을 발할 수 없는 하나님께 의존적인 빛들임을 그러한 존재들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빛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도하고 고민하고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온 삶, 또 우리의 모든 언행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했사오니 자기중심적인 나의 모든 사고와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이 하루도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도우시고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놀라운 은혜가 또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 수련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고 매 주일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며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교회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건강과 자녀들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빛 비추시는 은혜가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